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 참 한 장 한 장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놀라운 비밀을 참 유감 없이 아낌없이 그냥 모두 충만하게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육신이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순간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혼이 뛰기 시작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맡아 저렇게 하니까 놀랍게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에게 맡겨보니까 이게 힘들어.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가정뿐만 아니고요. 또 한 공동체뿐만 아니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거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시대는 마감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사울이 추대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시대가 만개하기도 전에 곧 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사울이 그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그만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더 생각하고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인본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택하며 나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 차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경히 여기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 임의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무늬만 순종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는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극했지만 만개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 다윗이라고 하는 새 시대의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 사무엘이 가서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렇게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이세가 아마도 당시에 그 사회적 통념상 가장 큰 아들 엘리압, 아마 큰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아들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부터 데려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사무엘 앞에 이렇게 내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보기에도요, 주의 종 사무엘이 보기에도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엘리압이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마치 강체가 나는 것 같은 게 딱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이구나. 벌써 이게 귀골이 장대하고요,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사울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엘리압도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더 이상 들었을 생각이 없어요. 엘리압에 관한 자세한 성경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알 길은 없지만 이 한마디로 아하, 그의 마음의 중심이 허탄한 곳에 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지없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 그 7 아들들,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데려옵니다. 아니야. 삼마를 데려와요. 아니야. 그의 7 아들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고자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어느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겨야 될까요? 어느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섬기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를 이미 버렸어. 저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도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야. 그도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향하기 위하여 많은 무대들을, 정교한 무대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무대에 종기들을 쓰시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필요해. 그렇잖아요. 주수할 것은 많은데 무엇이 없다 그래요? 일꾼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경쟁이 심해서, 사람이 너무 넘쳐나서 그 일을 할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이 너무 넘쳐나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예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만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목사님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자기는 출중하고 준비도 다 됐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나를 사용하여 주지 않나요? 왜 나를 멋있게 쓰시지 않나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참 그 생각 자체가 교만한 생각이죠. 할렐루야.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정말로 준비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자리는 반드시 있어. 이견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능력을 갖춰도 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줄이 있고 빽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가죠. 그러면서 환경을 탓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정말로 내가 준비가 됐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내가 정말 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들어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엘리압 같은 거고 삼마 같은 거고요. 다윗을 제외한 이세 아들들 같은 거야. 그 집안까지 찾아가서 직접 얼굴까지 다 주의 종이 봤는데 아니야.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넘어가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댈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결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효기간 길게 쓰임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 모습을 보고 아무개야 너의 참 내 마음이 합한 자로구나.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 이새의 아들들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인물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이들이 다 내 아들들이냐? 또 없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도 생각하기에 막내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무슨 막내 저기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막내가 하물며 아닐 것 같아.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막내는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 집안에서 부모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게 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다 아니다 넘어가다가 13절에 드디어 새로운 인물, 영원히 지지 않는 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1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람의 기준은 스펙이 좋아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똑똑해야 되고 뭐 가문이 또 훌륭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우리가 또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이런저런 조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마음의 중심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닦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은 비록 막내였고 그리고 목동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훗날 보세요.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장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할 때요, 다윗이 비록 목동이었지만은 물맷돌 몇 개를 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었음을 여지없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장수로 불림받았고 훌륭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도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멋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나 지위가 훌륭했지만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한 사람 앞에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보들보들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오늘 우리 세대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윗처럼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셔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주의 종을 후회하게 하는 사울 같은 인물, 이런 인물로는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종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다윗 같은 인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